하나님의 말씀 잠언 3장 10절 그리고 28절에서 3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어머니 날을 맞아서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언젠가 미국에 본사를 둔 한 회사가 운영 책임자를 뽑기 위해서 온라인과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270만 명이 그 광고를 보았지만 오직 24명만이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인터뷰는 웹캠을 통해서 진행이 되었는데 인터뷰 담당자가 잡 디스크립션, 요구사항과 또 보수를 아래와 같이 설명했습니다. 매주 135시간 이상 근무, 하루 19시간 이상 근무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노 브레이크 타임, 휴식 시간이 없어요. 세 번째는 선호학위가 있는데 의학을 공부했거나 금융 파이낸싱을 공부했거나 요리사 자격이 있거나, 그리고 네 번째는 휴가는 없고 휴일이 되면 자금량이 더 많아진다고, 그리고 보수는 무보수로 일해야 된다고, 이런 광고를 내었습니다. 신청자들은 그 얘기를 듣고 insane, 미쳤다, 또 inhumane, 비인도적이다,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연하죠. 그러자 면접관은 현재 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수십억 명에 달한다고 하면서 그 직업을 밝혔는데요. 그 직업이 뭘까요? 엄마. 예, 엄마들의 자업이 저런 거예요. 진실로 엄마들은 대중의 박수를 구하거나 찾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을 감당하는 숨은 영웅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인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부를 정도로 하나님은 여인들을 아주 높이 평가하십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값진 보석보다 현숙한 여인이 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여인을, 어머니를, 아내를 너무 소홀히 여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다 못해 그 품 안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제 경우를 봐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반대세요. 현숙한 여인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몰라요. 한두 가지 이유가 본문에 나오는데요. 첫째는 현숙한 여인은 남편과 자식들에게 평생의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너무 길어서 중간 부분을 읽지 않았는데요. 그 부분을 보면 남편과 자식들을 돌보고 살리기 위해 애쓰는 어머니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12절에 보면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13절에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14절에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15절에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17절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부지런히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소중한 어머니나 아내는 잘 보이지 않아서 무시되고 잊혀지기가 일쑤이죠.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수많은 일들이 다 하찮은 일들, 사소한 일들, 별로 중요해 보지 않는 일들이라 그저 하면 당연하게, 안 하면 모두가 불평하고 짜증을 내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의 일상을 한번 헤아려 보았습니다. 먼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아침 먹고 나면 설거지하고, 아이들 입히고, 옷에 맞춰서 양말 신기고, 머리 빗기고, 학교 보내고, 그러고 나서 침대 정돈하고, 장난감들, 늘어진 책들 정리하고, 식탁, 의자 닦고, 집안 청소하고, 한두 시간 다림질하고, 세탁하고, 저녁 준비하고, 아이들 책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재우고, 또 설거지하고, 정리하고, 잠자리에 들면 11시. 사소하고 하찮은 일들로 가득 찬 하루하루,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일상들, 정말 내 인생 물어내라고 소리치고 싶은 순간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렇게 무시당하며 살아야 하는 그 고통과 외로움을 어머니가 아니면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아무 내색도 하지 아니하고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끝까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현숙한 여인이 아니면 누가 감히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한 어머니의 아름다운 고백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상은, 이거 없나요? 슬라이드? 네, 세상은 인생의 보상이 사회적 지위, 돈 또는 커다란 업적 등의 형태로 주어진다고 말하지만, 나는 기저귀를 갈거나 끈끈한 손가락을 닦는 작은 행위를 통해서도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세상은 여성이 어머니가 되면 자신을 잃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자유시간과 직업도 잃는다고 말이다. 하지만 나는 어머니가 되어서 비로소 나 자신을 찾았다. 나는 내가 예전보다 더 아름답고 가치 있다고 느낀다. 어때요, 어머님들?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자신을 송두리째 낭비하면서 자신을 찾고, 또 그러한 자신에게 아름다움과 가치를 느끼는 것, 현숙한 여인이 아니고서야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현숙한 여인의 가치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머니를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진정한 이유는, 신앙의 어머니는 육신의 어머니의 차원을 뛰어넘는 뭔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어머니가 모성애라고 하는 본능으로 가족을 사랑한다면, 신앙의 어머니는 본능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플러스 알파가 뭐냐?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어머니와 그냥 육신의 어머니가 받을 칭찬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어머니도 당연히 사랑과 존경과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어머니는 보이지 않는 존재라고 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 보이지 않는 존재로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생의 아픔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어머니는 달라요. 어떻게 해요? 보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누가 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서 일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보시는 분 때문에 내 존재감이 달라지고 내 하는 일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한 건축가가 대강당 천장 석가래 위에다가 작은 새 한 마리를 조각하고 있었습니다. 지붕을 얹으면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 천정과 지붕 사이에 정성껏 새를 조각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성당이 완공되고 나면 아무도 그 새 조각상을 볼 수 없을 텐데 왜 그렇게 정성을 다해 조각을 하는 것입니까? 하고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때 그 건축가는 네, 맞습니다. 아무도 볼 수 없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보십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어머니의 삶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노력해 나가고자 하는 삶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사로운 일, 하찮은 일들을 위한 수고와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는 경건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찮고 사소한 일들로 꽉 찬 일상이 통째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향기로운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보이지도 않는 존재감에서부터 오는 상실감과 비통함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한 인격으로서의 자긍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헌숙한 어머니와 그냥 육신의 어머니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그 존재감이 다르고 삶의 무게가 다릅니다. 자식들을 가르쳐도 성공과 출세보다는 남을 위해 희생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됨에 관심을 합니다. 사람들이 안 봐줘도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룩한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인가를 보여주며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이게 현숙한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처럼 그 견고함이 다르고 그 무게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그 삶의 열매도 달라요. 28절에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여기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는 칭찬을 듣게 된다는 거죠. 덕행 있는 여자보다 뛰어난 현숙한 여인으로 칭찬과 존경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니 하나님이 드러나는 존귀한 모습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31절에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온 성 안에 칭찬거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현숙한 여인의 삶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열매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현숙한 여인은 열매가 풍성하고 동네방네 칭찬이 자자한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 자자한 칭찬 중에서도 가장 큰 칭찬은 하나님 다음으로 하나님 같은 일을 하는 어머니라고 하는 칭찬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살리고 세우시듯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살리고 세우시듯이 어머니가 하시는 일도 낳고 살리고 세우시는 일 아닙니까? 정말 어머니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흡사한 거예요. 세상에 어머니가 없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자를 특별하게 만드실 수밖에 없으셨고 여자를 그렇게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으신 거죠. 어머니의 신비와 위대함이 여기에 있고 어머니의 힘이 여기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머님들 위로받으시고 긍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들이 여인을 몰라보고 조금 철없이 굴더라도 괴념치 마시고 원래 좀 덜 떨어진 존재로 창조되었으니 잘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낳으시고 기르시고 세우시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현숙한 여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머니 날을 맞아 하나님 다음으로 하나님 같은 일을 하시는 어머님들과 아내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해피 마더스 데이.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해피 마더스 데이.